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해가 선포되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신 주님이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린 지난 시간에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정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성경을 대할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걸 기대하면서 성경을 펼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순종해 보는가, 그리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들을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에 무릎을 꿇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 곳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대하는 곳에 지난 시간에 이야기하기를 부흥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아멘, 역사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성경 대탐험 사무엘상 편, 여러분 그걸 통해서 2시에 말씀을 들어보고,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듣고 매일 읽고 그 말씀을 풀어보면서 정말로 그 말씀대로 그렇게 되는지, 아멘,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보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그래 봤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그런 변화가 안 필요합니까? 정말 말씀대로 되더라. 아멘. 말씀대로 되더라. 여러분, 그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여러분,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때문에 배에 탄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상고하고 싶은 오늘 이 말씀 이사야서를 좀 들여다보면, 이사야서는 역사적인 상황 변화에 따라서 이사야서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1장부터 39장인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권력을 쫓아 범죄하고, 그런 그 범죄 때문에 저들의 죄악과 그로 인한 저들이 받게 될 심판과 그리고 재앙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그 심판의 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성전도 불타버리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렇게 될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둘째는 40장부터 55장인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 포로로 살게 되어서 희망이 없던 저들에게 하나님이 한 제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세워서 그 바벨론에 희망 없이 살던 저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회복시킨다고 하는 약속, 그래서 위로해주고 회복시켜주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셋째로는 56장부터 66장을 통해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또 그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어떤 일인지, 저들이 즐거움과 기쁨에 넘쳐나는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61장을 들여다보면 그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예루살렘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변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61장에는 그것을 통해서 그 빛이라고 하는 주제로, 빛을 발하라고 하는 저들이 빛을 발할 때 일어나는 역사들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고국 땅의 고국 땅이 전쟁으로 짓밟혀서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성벽, 자기들의 안전을 보장해 줄 알았던 성벽이 무너져 버리고, 그래서 머나먼 바벨론 땅까지 포로로 잡혀가서 처절하게 살고 있었던 저들에게 하나님이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소식이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질 텐데, 오늘 이야기합니다. 마음 상한 자가 고침을 받게 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되고, 갇힌 자가 노임을 얻게 된다. 뿐만 아니라 모든 슬픈 자가 위로를 하되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고 슬픔 대신에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는 사실 머나먼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비참하게 희망 없이 살고 있던 저들에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 그런 일이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지는가? 1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오늘 이거 보면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 여호와의 영이, 주 여호와의 영이 누구죠? 성령님이시죠. 그 다음에 내게, 그랬을 때 이 내게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화자, 그분이 누굴까요? 이 말씀을 여러 해석이 있지만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21절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한 거다라고 하신다, 말씀에 근거한다면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성자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이는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여호와는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 임하셔서 동역하면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해 보였던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한 제국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미 있기 전에 한 제국을 일으킨다고 그랬고,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의 백성을 돌려보내게 하고 회복시키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것을,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필요하면 그 백성을 위해 한 거대한 제국을 뭐 할 수도 있고 폐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하나 새롭게 일으킬 수도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여러분과 내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그걸 이루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도 있고, 필요하면 한 제국을 망하게 할 수도 있고 일으킬 수도 있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서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된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이 등장합니다. 물론 이제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이 거기서는 우리 역사책에는 보면 키루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발음이 좀 다릅니다만, 그 키루스 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통해서 세계를 제패하고는 BC 538년에 칙령을 내립니다. 어떤 칙령을 내리냐면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그곳에 살고 있었던 5만 명, 1차로 5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라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울 때 거기서 가지고 와서 자기들 신전에 넣어두고 있던 하나님을 섬길 때 쓰는 기구들을 주면서 가라는 거예요. 금은 보화를 주면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단 서편에 있는, 요단 동편에 있던 총독들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할 때 필요한 자재를 뭐 해주라고요? 공급해 주라는 명령을 내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필요한 뭐 약속하시는 걸로 끝내는 분도 아니고 그냥 말씀하시고 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아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 그 수많은 약속들은 약속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뭐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협력해서 일을 이루시기도 하고, 필요하면 그 능력으로 한 나라를 폐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무엇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실제로 시편 126편에 보니까 실제로 저들이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저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런 거예요. 서로 아마 뜯으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왜냐하면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있을 수도, 왜 저들이 무슨 게릴라전을 벌였다든지 독립운동을 일으켜서 된 일이 아니잖아요. 순전히 한 나라를 일으키고 한 사람을 세워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저들은 꿈이냐고 이야기했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을 보고 있던 주변 나라들이 뭐라고 말해? 우와, 저건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사를 행하셨어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큰 일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여러분을 바라보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집사님에게 일어난 일을 보니까 저건 하나님이 저 집사님을 위해서 행하신 큰 일이야. 그때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서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먼저 일어나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 그러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뭘까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에 77은 49, 50번째 되는 해에 오늘 나팔이 울려 퍼지면, 희년의 나팔이 울려 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속죄일이 일어나고 죄를 회개하고 백성의 죄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서 하는 일이, 하나님이 똑같이 땅을 나누어 줬는데도 살다 보니까 어떤 집에 우환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경영을 잘못하기도 해서 빚을 지고, 빚을 지면 못 견디니까 땅을 팔게 되는데, 그 땅은 하나님 본래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그러니까 영원히 팔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팔리고 나면 소위 고엘이라고 그래서 가족 친지들 가운데 기업을 물으는, 대신 돈을 주고 사서 주거나 아니면 자기가 돈을 불어서 값을 치르고 되찾아오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면 50년째 되는 해에는 어떻게 강제적으로 본래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는, 그게 희년이었어요. 이렇게 땅만 그런 게 아니라 살다 보면 빚을 지니까 나나 내 자식이 뭐예요? 종으로 팔려갈 수가 있는데, 역시 가족들이 대신 값을 치르고 구해주든지 아니면
자기가 돈을 벌어서 하든지, 그게 안 되면 역시 언제? 50년째 되는 희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 되돌리는 거예요. 빚을 져서 다른 사람에게 팔려갔든지 땅을 잃었든지 간에 다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년이 선포되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자유가 회복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됩니다. 희년에는 모든 포로와 모든 묶인 자들을 풀어주고 모든 종들이 자유의 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남용하다가 불순종해서 죄를 지음으로 뭐가 되었어요?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죄의 속박에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살고 있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불가능하니까 오늘 저들에게 뭘 했어요? 하나님이 마귀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함으로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오늘 여러분과 나를 속박에서 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유를 선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속박들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모든 속박에서 모든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어서 옛날에 옛 습관 가운데 어두운 영역이 있다면 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속박하는 중독에 매여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를 미워하는 증오심이나 열등감이 있는 분들은 사실은 그 자체가 감옥입니다. 왜냐하면 늘 불안해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누가 조그만 말만 하면 뭐예요? 걸려 넘어지고 상처를 받고 그 감옥 같은 삶을 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뭐하고?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싸매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상처받은 자를 위로해 주시고 화관을 씌워주시겠답니다. 아멘. 슬픈 자에게 오늘 기쁨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제 대신 꽃으로 만든 화관을 씌워주시고 기쁨으로, 아멘, 슬픔 대신에 여러분과 내가 찬송의 옷으로 옷 입혀주시겠다고, 근심 대신에 기쁨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희년이 선포되어서 여러분과 내가 잃어버렸던 거 다 돌려받고 수치가 씻겨지고 자유케 되면 우리 입술에 뭐가 남을까요? 찬송이 안 남을까요? 아멘. 근데 사실 우리 마음의 병이 들면 마음의 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병이 들게 됩니다. 예를 들면 누가 스트레스를 주면 뭐가 돼요? 위가 헐고 소화가 안 되고 가슴이 답답하고 억장이 무너지고 기가 막히고, 그럼 뭐 하기 시작해요?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고장나면 몸이 죽어갑니다. 즐거움이 사라지고 의욕도 없어집니다.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무엇을 해도 얼굴에 웃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나를 단지 포로에서 풀려나게 하고 자유케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 슬픔을 위로하고 찬송의 옷을 입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좀 다루게 되는 말씀 가운데 한나가 등장합니다. 한나는 아이를 못 낳았지만 남편의 사랑을 특별하게 받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한나와 같이 있는 부인은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인데 그 여자는 몰라요? 한나가 못 낳는 아이는 낳는데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아요. 그러면 남 못 받은 거 받은 것 가지고 감사해야 되는데 이 여자가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아이도 갖고 남 못 갖는 아이도 갖고 남편도 갖고 다 갖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분인나가 독한 질투와 상처를 주고 괴롭히는 일을 합니다. 한나는 이 분인나 때문에 속이 뒤집어지고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거 있어요. 만일 분인나가 없었다면, 한나를 격동시키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죽을 것 같게 만드는 분인나가 없었다면 한나는 어땠을까? 그냥 한 남자의 사랑받으면서 그렇게 그냥 아이 없이 살다가 갔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괴롭게 하는 분인나 때문에 한나는 뭐 하게 되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은 힘을 빌려가지고 분인나와 싸우겠다는 거 아니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 아픔을 끌어안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그러다가 그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걸 경험해요. 그래서 사무엘을 얻어요. 아멘. 그냥 한 아들만 얻는 게 아니라 한 민족을 구원해내는 위대한 사람을 자기 아들로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분인나 없으십니까? 아니, 웃으시는 표정이, 미소 짓는 표정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분인나 있으십니까? 여러분과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잠도 못 자게 하고 밥도 못 먹게 하고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게 만드는 분인나 있지요? 말 안 해도 모양은 다르고 크기는 다르고 성은 다를지 몰라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다. 그러면 묻고 싶습니다. 그 분인나 때문에 감사하세요? 분인나 때문에, 그 분인나 없애야지. 죽이든지 쫓아내든지. 그런데 여러분, 지난 제가 심야기도 때 이런 이야기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아, 진짜로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으세요? 그럼 범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잘 될 때? 성공할 때?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할 때란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언제든지라는 말이잖아요. 하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뭐하라?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한다? 선을 이루느니라. 자, 보세요. 그런 분인나까지도 사용하셔서 뭐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선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내 곁에 붙여준 분인나를 인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인상을 쓰고 이것 때문에 끝났다고 저것만 없으면 내가 행복하고 저 분인나만 사라지면 나는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고 성공하고 잘 될 텐데 분인나 때문에 망한다고 이러는 거 아닌가요, 지금? 왜 저만은 그런다고 그러세요? 저도 분인나 있단 말이에요. 왜 목사라고 분인나가 없겠어요?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분인나가 없었으면 한나는 그냥 평범한 한 여자로 만족하고 살다가 끝났을 거라고요. 오늘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분인나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분인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왜 아멘도 안 해요? 여러분, 한나가요, 그 분인나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편을 자기 편에 끌어들여서 자기가 싸워서 해결하겠다고 나선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눈물로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한나의 싸움을 누구 싸움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싸움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 자기 싸움을 자기가 싸우고 자기 길을 개척하고 자기가 통과해야 되는 문을 자기가 열고 그러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싸움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길을 열고 하나님이 문을 열고, 아멘? 부탁합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가 가야 하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분인 나를 붙여주셨는지 모릅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으신다고 하신 우리 하나님이 감당할 만하고 여러분과 나를 훈련할 만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일이 되게 할 만한 그 일을 위해서 분인 나를 붙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둡고 슬픈 감정에서 벗어나서 그러므로 찬송의 옷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를 초대하신 우리 주님은 잔치자리에 초대하신 거예요. 신부로 초대하셨다고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얼굴에 어둠과 슬픔의 빛이 사라지고, 아멘, 눈물이 사라지고 찬송의 옷을 입고 감격하며 찬양하며 이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랬으면 좋겠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것 맞습니다.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인 여러분과 내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당하는 걸 보시고 끄집어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잘 먹고 잘 살고 즐거워하고 춤추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서 눌려있고 갇혀있고 상처받았을 때 하나님 내 상처를 치료해 주세요, 건져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원하는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올려놓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있어요. 포로에서 건져지고 상처에서 싸매어지고 눌린 데서 오늘 일으켜지는 그런 위로를 경험하며 거기 기뻐하며 설 수 있는데, 거기가 끝이라면 우리는 그걸로 끝나고, 그런데 머지않은 날 또 다른 바벨론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포로된 자리에서 건져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왜 슬픔의 옷을 벗기고 찬송의 옷을 입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의 상처를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오늘 고쳐주셨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 곧바로 또 무너질 수 있다는 것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어떤 분은 병을 오래 앓거나 또 오래 가난하게 살다가 보면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 마련이죠.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까. 병이 오래 앞에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 중심으로 돌보아주고 간호해주고 이렇게 치료합니다. 그런데 오래 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를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내 중심의 사고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디 갔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게 관심을 갖고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상처를 받습니다.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시험 듭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서 교회 왔는데 또 어디 갔는데 사람들이 왜 나를 안 도와주는 거야? 왜 배려 안 하는 거야? 라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면 여러분은 아직도 환자입니다. 나은 거 아니에요.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건지시는 치료를 경험할 뿐 아니라 왜 나를 그 병든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셨는지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돼요. 단순히 이런 거예요. 오히려 내가 어느 곳에 그동안 오래 아파서 남들의 도움을 받았지만 그곳에 갔더니 그동안 안 보이던 게 보여. 나만 아픈 게 아니라 아픈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 남들이 못 보는 게 보이기 시작하면 나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명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 10대 청소년들 놓고 가슴앓이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청소년 문제 때문에 사춘기 있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홍역을 치르고 난 다음에 그분이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자녀 문제 때문에 가슴앓이하고 눈물 뿌리는 사람들이 많네 하고 느껴지고 보여지기 시작하면 그건 치료가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이 안 보이는 게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남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그러고 그들을 돌보려고 하고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그 회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큰 회복으로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가게 만들고 그것을 유지시킨다는 것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누가 도대체 이런 기쁜 소식을, 이 은혜의 해가 선포되어 일어나는 일들이라면 이런 은혜를 누가 선포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그냥 치료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은혜를 통해서 그런 경험을 했다면 내가 이제 은혜를 선포하면서 사명을 여기고 저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것은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부어져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뭔가를 내가 해볼 수 있다고 착각할 때 넘어집니다. 내 힘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이고 그들의 아픔이 보이고 문제가 보이거든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나누어서 저들의 축복이 되고 싶습니다.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기름 부어주십시오 하고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을 통해서 4절에 보니까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쌓고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고 황폐한 성읍을 오늘 중수하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믿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많은 그렇게 일하는 여러분을 쳐다보다가 우와, 저 사람 하나님의 제사장이네, 하나님의 일꾼이네, 하나님의 사역자네, 이렇게 일할 거라고요. 이 말은 그냥 만들어진 말이 아니라 출애굽기 19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 소유가 되고 하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본래 기대했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 지금까지 나를 괴롭게 하던 외인들이 와서 내 양치기가 되고 우리나라를 짓밟던 이방인들이 와서 우리의 포도원지기가 되고 나는 그들의 소유를 먹고 영광을 누리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중앙침례교 성도들이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주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은혜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간곡하게 부탁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 대탐험 하자고 하는 거 그게 해결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고 읽어보세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여러분 가운데 임재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만나보고,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고쳐지고 회복되어지고 싸매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또다시 뭐예요? 저들의 아픔이 보이고 저들의 눈물이 보이고 저들의 고통이 보이고, 그래서 내가 그들을 돕는 일꾼, 아멘? 내 힘으로 못하니까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기름 부음을 구해서 일할 때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이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의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게도 분인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분인나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그 분인나만 없으면 행복할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룰 것 같은데 분인나가 하나가 아니라 둘, 셋, 넷이 됩니다. 하나님, 분인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분인나 때문에 한나처럼 사무엘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분인나가 오히려 내게 찬송이 되고 감사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룬 다음에 그 축복을 사명으로 바꿀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포로로 잡혀가서 희망이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건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서 은혜를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건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슬픔을 찬송의 옷으로 바꿔주시는 것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분인나 때문에 아버지 너무 힘들어서 무너져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분인나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하셔서 내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하나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사명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그걸 통해 나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세워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그 축복들을 우리 성도들이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주신 것 중에 온전한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견금과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들을 드리오니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누린 이 말씀의 그 열매들을 저들의 열매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